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 우리 마음을 어지럽혔던 생각들, 몇 날 며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었던 일들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새날을 주시고 새날을 다시 시작할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늘 이 아침에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새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면 기쁨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들의 궁극적인 목표요, 지향점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쁨을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적이 언제였는지 되돌아볼 때 아득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늘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놓치며 살아왔고 당장 눈앞의 것만 기도로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침 그동안 잊어왔던 우리의 기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하루 우리의 온 날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이 기쁨을 얻기 위해 먼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바쁜 삶 속에서, 힘들고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반영하듯이 조급하였으며 집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삶 어디에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없었고 그때의 기도 제목 어디에도 주 안에서의 기쁨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와 함께 걷는 삶이 아니었고 그로 인한 기쁨도 아니었기에 자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도 없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그 길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미련하여 했던 행동을 다시 반복하는 잘못이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때로는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을 돌이키게 하시어 다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기쁨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일상과는 너무도 다른 참혹한 현실이 지금 먼 중동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시대 속에서 전쟁이라는 참담한 상황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에 10일 가까이 이어지는 이 전쟁으로 인해 이미 1만 명의 사상자를 넘어가는 끔찍한 실상 앞에서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너무도 무력하게만 느껴집니다. 전 세계 온 열방의 간절한 이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봉합은커녕 양측의 피해 보복으로 더욱더 극단으로 치달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능력의 주님, 지옥 같은 이 시간,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이미 피와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 땅에 더 이상 고통과 피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이 인접국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모든 이들을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은 소망교회와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희로애락에 교차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각 교구와 구역,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힘을 얻게 하시고 서로를 기억하며 위로하는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서로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형편을 먼저 세심히 살피고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
함께 어려운 때도 또 즐거운 때도 같이 살아갈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좋은 날씨 속에 각 교구와 공동체에서 계획되고 진행되는 모든 야유회를 비롯한 모임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 우리가 더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여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질병으로 또 갑작스레 찾아온 큰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낙담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보다도 어쩌면 더 무서울 수 있는 믿음의 부재를 끊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울며 이 아침을 절망 가운데 시작했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발견하고 새 소망과 함께 새 힘을 얻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언제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셨던 그날의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잃었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끊어진 중보기도를 다시 이어붙이며 풀어진 영적 긴장의 끈을 다시 동여매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자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에게 이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서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로 우리는 작은 행동, 찰나의 순간에 포착된 사진 등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야구에서
홈런성 파울을 맞은 투수가 똑같은 코스에 똑같은 공을 던지는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에 그 투수에게서 큰 경기를 책임질 대담성을 발견한 듯 흥분한 감독의 인터뷰를 듣게 되는 때가 있고, 지진의 폐허 속에서 어린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속에서 참담한 환란이 결코 삼키지 못했던 깊은 부성애를 발견하게도 됩니다. 즉 이처럼 작지만 또 찰나이지만 그때 드러난 모습에서 한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해 우리는 감탄할 때가 있고, 또 절절한 부성애 앞에 뭉클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때로 길고 길었던 진위 여부에 대한 공방을 끝낼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욥은 새 친구들과 지리한 변론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장부터 욥의 최후의 변론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 많은 설전을 벌여오는 동안 욥 그 자신도 참 날이 많이 선 듯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되돌아보니까 그의 소유는 모두 다 무너져 있었고, 그의 자녀들은 모두 다 죽었으며, 자신의 모든 의로움이 부정당하는 그런 참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 속에 욥도 온전한 정신으로 그 시간을 대응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 몸부림치며 아무리 냉철하게 말하고 대응해 보려 할지라도 자신 홀로 자신 스스로를 변론해야 하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욥의 반응은 새 친구들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어느 순간부터 참 많이 날카로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리한 공방 속 최후의 변론 중에서도 마지막 장인 이 31장에 들어서서 욥의 변론 방식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날이 선 반응을 보이던 그가 하나님께도 너무도 시니컬하고 자조적으로 반응하던 그가 이 31장에 들어서서 자신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며 그 변론의 방식을 바꾼 듯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욥은 여전히 지난날 자신의 고난이 부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자신이 의로운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번 장에도 그는 무려 10가지의 의로운 삶의 예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오늘도 이런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욥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변증하는 방식이 이전과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과 달라진 욥의 이 변증 방식에서, 또한 이 변증의 과정에서 나온 그의 대답 속에서 강력한 그의 진정성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것은 단지 방식의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길고 길었던 공방 중 찰나의 순간에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쏟아낸 그의 말엔 이전에 그의 무수히 많았던 항변들 속에선 결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호소력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욥은 오늘 그의 의로움을 항변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에 이전과 다른 호소력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늘 존대하며 살았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나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즉 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살았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욥은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지막 최후 변론을 펼쳐나갑니다. 욥은 이 31장에서 총 10가지의 자신의 의로운 삶의 구체적인 신뢰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절에서 23절의 본문 가운데에서는 그중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 5가지의 예가 열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기 위해 기회를 노린 일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을 학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자로 자신이 늘 존중해왔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외면한 일이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헐벗고 빈궁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왔다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째는 세도가와 결탁하여 약자를 억울하게 한 일이 결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의로운 삶의 예들을 언급할 때 빠짐없이 그가 내세웠던 말이 코람데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삶의 정신으로 또한 언급되었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에 대한 존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주장을 펼칠 때 이전처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그렇게 자조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전을 피며 그렇게 의로움을 자랑하듯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하나님이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며 내가 늘 존중하고 대해왔다. 그렇게 줄곧 간곡하게 말해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신의 의로움을 피력하는 첫 시작에서 욥은 자신이 안목의 정욕, 성욕을 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눈과 약속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녀를 주목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의지적인 차원의 일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런 의지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유명했던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는 우리에게 정욕, 특히 성욕에서 취약한 인생의 특별한 2가지의 순간이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최고점에 다다른 그 순간이고, 다른 한순간은 우리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순간이라 말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두 때 가운데서도 더 치명적인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이 바닥에 놓여 있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점에 있을 때는 비록 유혹을 받더라도 동시에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 역시 왕성하게 발휘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생의 바닥에서의 유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극복해낼 에너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때가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도 어렵다. 그녀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이어즈의 말을 토대로 욥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그가 모든 것을 풍요롭게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지금 역시도 이런 절제력과 분별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새벽 설교 본문 속에서 욥은 자신의 선대했던 자들의 조롱 앞에 비통함을 금치 못했었는데,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쉽다는 인생의 바닥 속, 그 바닥을 살고 그 바닥 속에 유혹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그는 이렇게 한결같이 그의 고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고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게 욥의 한평생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던 욥이 그의 이웃을 바라보던 관점을 15절 가운데 드러냅니다. 우리 이번에는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 히브리어 아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말했습니다. 원래 창조를 뜻하는 단어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빠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욥은 그 단어가 아닌 일하다, 수고하다의 의미가 담긴 이 아사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애정을 기울여서 우리 인간을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온 정성을 기울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온전히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다른 이의 아내를 탐하는 죄도, 자신의 종이라 하여 학대하는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그들을 창조하신 이가 바로 자신을 창조하신 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때, 가장 바닥인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어쩌면 너무도 미련하리만큼 우직한 이 코람데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욥의 진실함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선대받았던 모든 이들마저 조롱하며 돌아섰던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 한결같은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진정성을 발견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진실을 의심했던 사람들, 인과응보 사상에 취하여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그의 삶에 거듭나는 것이겠지, 그렇게 믿었던 그의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의 최후의 변론을 들으며 분명 마음의 동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의 최후의 변론을 함께 들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때, 유혹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빚어진 그들에게 내가 결단코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그런 그를 그의 삶 가운데 다시 높이셨습니다. 욥의 이 고백이, 또한 욥의 이 결말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